오늘도 도덕경 16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천방지축하고 지방인축하며 인방천축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천방지축이라는 말을 우리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린 아이들이 참 제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표현해서 천방지축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소승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말이 딱 걸려요. 걸린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다른 뜻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방지축이라는 것을 글로 써놓고 보니까 천방, 하늘이 방정한 것은, 즉 하늘이 모양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의 중심은 지축, 땅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하늘이 반듯한 것은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지인의 삼재는, 즉 천지인 세 가지의 요소는 우리가 하늘이요, 땅이요, 사람이라고 구분 짓고 있지만은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다. 즉 내가 하늘이고 내가 땅이요, 하늘이 땅이고 하늘이 사람이요, 땅이 하늘이고 땅이 사람이라, 이 얘기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인 삼재를 하나로 보고 하나라는 생각과 실제적으로 천지인의 세 가지의 요소는 하나로 묶여져 있다. 즉 어느 것 하나라도 떨어져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늘만 있고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존재할 가치나 이유가 없고, 땅만이 존재하고 하늘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 그 땅을 가꾸고 그 땅을 바탕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땅이라는 것의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또 사람 역시도 살아나가는 땅이 없거나 하늘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있느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항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며 또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경영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고, 즉 하늘의 뜻을 받든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의해서 작은 의미로서는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땅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때때마다마다의 계절의 문을 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의 합벽, 즉 하늘의 개벽, 하늘이 문이 열리고 닫힘에 하루의 시작이 있고, 또 사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 진실한 사계절의 변하지 않음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무엇을? 도라는 것, 도라는 것.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과연 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 애매하지만 실상적으로 보면 사람들 모두는 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도인이고, 또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다 부처고, 다 이 도가에서 말하는 다 도인입니다. 단 무엇이 다르냐? 알고는 있으나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해서 내가 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라는 지식적인 가치가 아니라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철저한 인식의 단계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빌려서 쓰는데, 그것조차도 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의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때에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거죠. 때에 하고자. 그 때라는 것은 각자가 또 인연 따라서, 업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말이나 또 주위의 여러 사람들과의 말에 의해서 자신이 잘난 맛에 살고 잘난 멋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이 건강이 훼손이 돼서 딱 꺾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과 지금 살고 있는 그 형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것은 이제 일부의 사람들의 그 얘기고, 우리가 이제 천지 자연의 변화, 운행, 순환,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항상함을 이 16장에서는 천명을 따른다라고 있습니다. 천명. 천명이란 하늘에서 짊어지고 온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을 순응하는 것에 얘기하죠. 사물들이 무성하게 피어나지만 결국 모두는 자신의 뿌리로 되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라고 하며 이를 일러 천명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은 역사가 필요하죠. 역사란 왜 중요하느냐? 과거의 일을 현재에 비추어서 그것을 현재에 응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닌 역사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태양과 또 달의 인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시간들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양오행이란 그렇게 음양오행과 살고 있어서 일월
화, 수, 목, 금, 토의 요일을 7일로 구분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음양오행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전해 들은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좀 기피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누가 그렇게 음양오행 속에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서 보면은 일월화수목금토의 일주일의 7일 회력 11일로 순환되면서 음양 태양과 달 일월 그 다음에 오행 화수목금토의 순환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을 누가 언제 만들었느냐? 이건 알 수 없죠. 그러나 유추해 보면 제가 이제 책에서 읽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들이 그 단군 신화까지 올라갑니다. 단군이 신화라고 하는 말을 써서도 안 되는데 고조선의 역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단군 신화, 고조선의 신화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고조선의 그 단군 왕검이 개국할 때에 1대 왕으로 시작을 해서 48대 왕까지 존재했다고 하는 참 귀한 자료가 있어서 내가 그 책을 보게 된 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1대 당군 왕검의 아드님이신 부루왕 때에 2대 당군이죠. 2대 당군 때에 그 부루왕 때에 칠회력과 도량형, 즉 저울이나 우리가 길이를 재는 자 이런 것들을 규격을 정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보살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또 칠회력을 규격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일월화수목금토 이 7회력 7일로서 돌아가는 이 달력을 말하자면 이제 그때 이제 확실하게 요거 너희들이 좀 요렇게 좀 써라. 그래서 단구 왕검의 아드님이신 부루왕 2대왕 때에 7회 역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그 농사 짓는데 또 살아가는데 계절을 아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불편함을 덜어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의 역사만의 얘기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도 분명히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거기도 칠회력을 써서 천지 창조의 시기부터 말하자면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었다. 결론적으로 칠회력에 근간해서 천지 창조를 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다. 또 그 다음에 하루 쉰 다음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다. 이것이 칠회력이지 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칠회력의 달력을 쓰고 있는데 글쎄 제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도 칠회력을 쓰고 있죠. 일요일 중심에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도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에서 동양과 서양에서
의심하지 않고 칠회력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월화, 네, 일은 태양이죠. 썬데이. 월요일은 월, 예, 먼데이. 달 아니에요, 달? 아니,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가 동서양의 칠회력을 정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보더라도 칠회력의 근거를 남겨놓았죠. 그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말하자면 뭐 일월 화수 목금 토요일이다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쉬었다 이것이 아니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날은 쉬었다. 그것이 분명히 성경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은 서양의 달력을 만든 사람들도 동양의 역사에서 흘러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없는 얘기를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음양오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또 그 힘을 담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당연한 진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치, 참된 이치를 말하는데 동서양이 아무 흠 없이 음양과 오행 속에 살고 있죠. 그것은 천명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천명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성을 말하지. 항상성. 항상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에 변하는 것이라면 항상성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참된 말씀은, 즉 천명은 항상성에 따른다. 항상함이 있어서 천명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스럽다 또는 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만약에 항상성을 알지 못하거나 망령되이 흉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천방지축을 부정하는 거죠. 지방인축을 부정하는 거죠. 인방천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한 울타리 속에서 한 항아리에서 살고 있는 꼴이라는 얘기죠. 그 안에 숱하게 많은 역사 속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유추할 뿐 정확한 그때에 있었던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단 기록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뿐이지 우리가 100년 전의 역사도 쉽게 알 것 같고 다 알 것 같으나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2000년, 2500년, 3000년 점점 더 멀리 4000년, 5000년으로 넘어간다면 알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해지는 거죠. 단지 전에 오는 말이나 글에 의해서 유추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확언하는 데는 지금의 우리나 3000년 전, 4000년 전의 사람들도 칠회력의, 즉 태양과 달과 오행의 움직임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확약할 수가 있죠. 지금처럼 문자가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개화되어서 서로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우리들의 형편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에 그 미국에서 그 달나라에 그 사람이 한번 착륙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1970년대를 기억하는데 대단했어. 그런데 그 이전의 사람들은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서 달에 사람이 발을 딛는다는 것을 생각은 했겠어요? 개소나무 아래에서 토끼가 방 하나 찍고 있는 그 상상 속의 달 속에 사람들이 기계를, 비행기를 만들어서 달에 발을 디뎠다는 것은 과연 100년 전에 사람들이 상상했겠어요? 사람들은 때때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어떠한 미묘한 사정들, 나름나름의 무리와 무리들이, 즉 나라와 나라들의 속사정,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태만상의 세상이 전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음양 오행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서양 막론하고 온 지구가 음양 오행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본래 항상함이란 항상 그렇게 하다, 항상함이란 천명을 따른다고 했는데, 즉 항상함이란 무엇이에요? 항상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 그래서 항상함이란 말은 비어있다는 말이죠. 비어있다. 즉 때때에 어느 것이, 때때에 어떤 상황이 퐁당 들어갔다가 퐁당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는 이것이 항상함인데, 우리가 빈 항아리에서 들고 나는 그 항상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도의 근본을 알아차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이 얘기를 하면 근간의 얘기들을 도로 끌고 들어가는 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도덕경의 이 말씀이 도의 근본의 말씀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벗어난다면은 도덕경의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도를 알고 덕을 베풀며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란 말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명분을 지느느냐, 명분을 지니지 않았느냐, 즉 도덕적 관점에서의 명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형상도 다 다르죠.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사람도 있고, 또 팔이 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팔이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주먹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먹이 작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가 작은 사람도 있고, 천태만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세계 속의 나라마다 하나에 비유한다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인간의 정체성을 품고 있는 명분입니다. 명분. 그래서 나와 너의 다툼에서는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명분입니다. 즉 명분이란 아무리 누가 말을 한다고 하여도
그 밝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누가 누구랑 시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머리가 발달돼서 참 계략과 책략을 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잔머리를 굴리는 건데, 아무리 계략을 잘 세우고 책략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명분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만인들에게 미움을 살 것이고 만인들에게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세계는 참 후천 세계에 들어와서 과도기도 지나고 이제 일국에 들어선 시기라고 했죠. 일국이란 360년을 일국으로 말하는데, 즉 후천 세기 64,800년에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첫 국인 360년에 일국에 들어왔는데, 일국에 360년에 일국에 들어와서 지금 입춘, 우수, 경칩, 춘문국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자연의 나무가 자라고 크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의 충돌이 많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충돌이 많아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을 넘어서 5년을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란과 그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또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이것도 또 지금 요즘 좀 대박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뜻하지 않게 또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도 지금 또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도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가 싹을 틔우고 자라면서 가지치기를 하듯이 서로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란의 전쟁에서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최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중국이래요. 중국은 싸움에 개입도 안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또 뜯어놓고 보면은 중국이 그동안 이란에게 했던 못된 행위들이 많잖아요. 서로는 돕는다고 해서 동맹국이라 하면서 서로 했지만은 가짜로 된 뭐 무기들도 그냥 성능도 안 좋은 거 팔아서 이란이 저렇게 뭉개지는데 일조했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알 수가 없는 나라마다의 오행의 작용이 태양의 밝음과 달의 밝음의 정신을 품고 있느냐? 이거 문제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부딪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명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분. 또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어흠 우이야어흠 흠